11장 25절부터 27절 본문을 통해 예수는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유명한 소설이 있죠. 바로 그 제목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소설에는 드미트리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카추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헤어밴드를, 카추샤라고 하는 헤어밴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밴드가 이 영화의 그 여주인공이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 헤어밴드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미트리 공작은 어느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합니다. 근데 거기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카추샤를 만납니다. 드미트리가 젊은 시절에 카추샤가 그의 고모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카추샤는 고모의 양녀의 명목으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네 집을 떠나기 전에 드미트리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녀는 나중에서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고모는 화가 나서 그녀를 쫓아내 버립니다. 졸지에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카추사는 매춘부로 살아가다 끝내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카추사의 타락이 자신의 비열한 행동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자신의 방탕하고 비도덕적이었던 삶을 반성합니다. 그는 카추사의 석방을 탄원하면서 감옥을 드나들게 되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죄인으로 갇혀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영지에 내려갔다가 또한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땀 흘리는 농민은 가난하게 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지주와 귀족은 농민을 착취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현실 세계의 부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추샤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4년 중노동형을 받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시베리아로 가는 카추사를 따라서 떠납니다. 그리고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벽지의 어느 여관방에서 그는 신학 성서 가운데 복음서를 읽다가 부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드미트리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 소설가나 소설 논평가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소설 부활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은 명쾌하다. 인간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주제이다. 신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부활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이란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성공을 쫓는 옛 자아가 죽고 이타적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의 삶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역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한 것일까요?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 중에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한 번 죽지만 다시 부활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동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활의 원리와 생명의 논리를 복의 원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시면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면 그 샘물을 매일 한 컵씩 받아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샘물의 근원을 아예 통째로 그 땅을 사고 싶습니까? 샘물의 근원을 통째로 사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께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님 생명 주세요, 부활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버리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므로 우리는 늘 복받고 늘 생명에 충만하고 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예쁘게 생겨서 그 상점 주인들마다 뭘 하나씩 집어주려고 합니다. 땅콩 가게에 갔는데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너 예쁘니까 이 땅콩 한 주먹 집어가. 아이가 안 집어가는 겁니다. 엄마가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데도 안 가져갑니다. 보다 못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주먹 집어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땅콩을 맛있게 먹으며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가 땅콩 집으라 할 때 안 집었어?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더 크잖아. 아이가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하나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놀라운 것을, 훨씬 더 기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는 부활이다 이니까 예수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심판주, 부활주.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창조를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뭐가 높다고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뭔가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부심은 뭔가 성과를 통해 얻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은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나 자부심 갖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자신을 향한 자존감으로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말 안 듣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부모는 장난으로 하지만 아이들은 그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도 아니고 낳지 않으려다가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존재입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소녀가 구속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홀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법정 가운데 중년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걸로.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 힘차게 한번 외쳐보렴. 이 소녀가 외쳤던 말을 우리가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처지는 어떤가요? 홀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재판 한번 받고 용서받았는데 또 벌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 아이에게 나는 가장 멋지다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자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여자 판사님이 신학을 한 게 아닌가, 혹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내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든, 내 미래가 탄탄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든 그렇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장래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집으로 가던 중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소녀는 늘 내가 혼자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정의 여자 재판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재판장이 소녀가 범죄하기 전에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원래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을 따라, 그분의 인격을 따라, 속성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사탄에게 속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이 땅에 내던져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전류를 통해 흘러보내서 스피커로 확대시켜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이 녹음기는 제 목소리를 이 전자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절망을 통해, 낙담을 통해,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려고요? 뜨겁게. 제가 그 시인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연탄재에 관한 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눈 오면 뭐 뿌렸습니까? 다 타고난 연탄재를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런데 너 함부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누구에겐가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가 돼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시구의 내용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도 인생에 한 번쯤은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나를 통해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은 상대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때 한 떡을 우리가 나누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종말의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태초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께서 종말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세상 역사의 시작이라면 종말은 종말과 심판은 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예수께서 여셨으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예수께서 닫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2장 16절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 날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10년 뒤일까요? 다음 달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이 오늘 밤에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은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각 교회는 그들이 하는 잘못, 불순종을 은밀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며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예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율법적으로 산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그 부족 사회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부족의 규범을 어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마을 입구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말일까요? 전에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그때 옆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 가장 기뻐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나의 실수를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바벤바 부족이 죄인을 심판할 때 실행하는 전통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을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부족원들의 감사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그래, 맞아. 내가 한때는 그렇게 살았었지. 내가 많은 사랑을 했었지 하면서 누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데도 그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심각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질책보다 감사의 고백에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이민생활이 힘듭니까? 공부는 얼마나 힘들고 취직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우리에게 압박감을 줍니까? 이민생활 속에서 사귈 친구가 많지 않은 것은 얼마나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갚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사랑을 단 한 번도 베풀어 준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조건 없이 값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도미니카에 갔더니 지극히 작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양철로 만든 집에서 살고 양철로 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땅을 조금 파서 화장실을 만들고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어디가 화장실을 파고 묻었던 자리인지 모르고 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90%가 카톨릭과 부두교가 혼합된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그 우상이 난무하는, 미신이 난무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양철 지붕 밑에서 그 뜨거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보다,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았는가 보다, 네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이셨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죄짓고 살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합지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모든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있고 그것을 성지라고 말하고 순례하고 있지만 기독교만이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부정하기 위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기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무덤과 혼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실 무덤을 미리 확인했고 그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닌 개인 무덤이었기 때문에 혼동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연약하셔 일찍 죽으셨고
로마 군병들이 볼 때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이 분명하게 죽으셨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당시의 모든 믿음의 고백서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명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몸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에게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에게 부활과 영생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며 살고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